할렐루야. 오늘도 명절 중에도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명절의 마지막 날이자 성회 수요일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한날 한시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양광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환히 밝히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유운이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식구들을 위하여 더욱더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나의 생각과 뜻과 나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양광교회가 다니엘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하게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샤론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여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믿음의 영웅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세의 삶을 몇 장면 살펴보면서 모세의 삶 속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또 모세가 누렸던 그 은혜들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세를 향한 조금은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저희 아동부에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 할까요? 남자 전도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키도 크시고 체격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어찌나 멋있으신지, 그 목소리로 찬양하시면 정말로 하나님께 더욱더 같이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의 사모님도 상당히 미인이셔서 전도사를 꿈꾸고 있었던,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저는 그 전도사님 부부를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런 목회자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이름이 바로 한영모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마다 그 이름으로 삼행시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영모 전도사님이셨는데, 한국이 낳은 영적인 모세라고 항상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전도사님께서 또 흠모하였던 모세, 그 모세를 향하여서도 저도 특별한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또 여러분들 또한 한국이 낳은 영적인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도자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세하면 그의 인생이 40년씩 끊어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40세까지의 모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0세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왔던 것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목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대략 120세까지는 모세는 이제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살아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왕자, 그리고 목자,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이 세 가지 단어만 늘어놓아도 모세의 삶이 흔히 말하는 가늘고 길게 갔던 인생이 아니라 굵고 길게 갔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이 아무리 굵고 길게 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모세의 삶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비추고 있는 장면은 바로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특별히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치는 것을 보고 이 모세 또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바람 속에, 모래 속에 그 사람을 감추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의 신분은 누가 뭐래도 그곳에서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아왔고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조차도 모세 왕자에게 무릎을 꿇고 또 모세 왕자에게 굴복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마음속에 어쩌면 히브리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젊은 나이에 어떤 혈기로 인하여서,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성급함으로 인하여서 히브리 사람을 쳤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단하기도 하는데, 모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드러나고 있느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모세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마음속에, 모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행할 것이라는 그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나를 통해서 이 압제당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건져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어떤 성급함도 아니고 젊은 날의 혈기도 아니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가 보다 하고 애굽 사람을 치고 그 시신을 모래 속에 숨겨 놓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의 신분과 눈에 보이는 모세의 모습은 애굽의 왕자였을지라도 모세의 마음 속에서는 이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의 삶에 깃들어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름의 뜻처럼 그가 태어나고 그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까? 물에서 건져짐을 받게 되었을 때 바로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들을, 그 모세를 건져냄으로 인하여서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길러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를 누구의 손으로 키우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친모였던 히브리 사람 요게벳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의 겉모습은 히브리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처럼 보여졌다 할지라도 그의 속 사람만큼은 뼛속까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떤 다른 권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자기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심장에 큰 문제가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거의 죽은 것과 진배 없어서 아기가 버려지는 통에 버려질 뻔했으나 어떤 의사분이 이 아이로 내가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 아이를 데려가는데 그때 본인의 심장이 아주 미약하게 뛰는 것을 그 의사분이 느끼게 돼서 은혜 중 가운데 다행히도 다시 살게 되어서 본인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도 본인의 엄마에게서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는 어떠했겠습니까? 요게벳이 비록 왕궁에서 모세를 왕자처럼 키우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향하여서 그의 삶 속에서 항상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너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허락하셔서 너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요게벳이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의 마음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히브리 사람들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마음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처한 상황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철저하게 열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말과 일하는 것 모든 것이 능하였도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용하실 텐데, 나를 통하여서 이 고통과 압제 속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텐데 뭐든지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던 모세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의 말로 바꾸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만만히 나를 불러주시기만 하기를, 나를 불러주시기만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처럼 마침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자신만만했던 모세의 마음은 지금이구나. 내가 히브리 사람을 대신하여서 저 애굽 사람을 주먹을 휘두르고 저 사람을 치면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때가 아닐까 하고 모세가 나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손과 주먹을 휘둘렀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왜 저 애굽 사람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고 그 다음날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자기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닌 이상한 모습으로 모세를 향하여서 나와왔습니다. 이 이후에 모세는 애굽을 나와 광야로의 목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80세까지 모세가 40세 이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애굽 사람처럼 나를 치려 하느냐라는 그러한 말을 모세에게 하였을 때 이미 모세는 이때 마음의 광야 학교에 들어갔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아는 그 히스윌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모세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높아지려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히브리 사람들을 향한 자신만만했던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또 내가 열심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이다, 지금 내가 주먹을 휘두르면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구원함에 이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히브리 사람들도 뒤돌아서게 되는 이 상황에 처해졌을 때 모세의 모든 자아가, 자신만만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그 모든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때 바로 모세가 모든 것이 낮아지고 오히려 그 마음의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가 분명히 정립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 한 가지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나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모세가 품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이, 내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실 거야. 내가 아니면 이 히브리 사람에게 구원을 행하실 수가 없을 거야 하는 그 자신만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모세를 마음의 광야 학교로, 또 40세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육신의 광야 학교로 내보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자신만만했던 그 모든 마음을 육신의 광야 학교에서 그 40여 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다스리신 다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달라진 모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자신만만했던 모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그 구원하심이 우리의 가족들과 또 이 설 명절 동안 만나는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가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혹 내가 아니고서는 나밖에 없다는 그러한 자신만만한 마음이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모세의 이 고백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마음이 겸손히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그 선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이 명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성회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을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사순절의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만만했던 내 삶의 모든 것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주신만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 겸손함으로 채워나가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도와드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그림을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릴 텐데 그림이 혹시 조금 작으시면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그림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바로 니콜라 푸생이라는 화가가 그린 금송아지 경배입니다. 이 가운데 보이는 금송아지를 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즐기고 춤추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저도 춤을 좀 추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춤추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투하실지조차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려고 언약을 세워 주시려고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금덩어리들을 금부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앞에서 사라진 모세보다 오히려 내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이라 이들이 고백하며 인정하며 선포하며 이렇게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모세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승전가도 아니고 감사의 찬양도 아니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춤추고 있는 소리, 금송아지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소리가 모세의 귀까지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귀에만 들렸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금송아지가 정말로 여러분의 눈앞에 떡하니 있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의 눈도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이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송아지나 소가 풍요와 다산 그리고 주권, 어떤 힘이 넘치는 동물로서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족들이, 이방의 민족들이 소를 섬기거나 또 자신 부족의 상징물로 여기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피해 입었던 동물이나 가축이나 곤충 중에 혹시 소가 있었습니까? 직접적으로 개구리처럼 소가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 역시도 모든 하나님의 그 공격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사람들은 아니야, 그 상황에서 소는 살아남았어, 소는 하나님의 피해를 입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금보치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바라보게 된 모세가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됐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 산에서 받았던 십계명판에 그 증거판을 이 소를 향하여서,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던졌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덩어리에다가 돌을 던지면
뭐가 깨지겠습니까? 금이 깨집니까? 돌이 깨집니까? 돌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증거판을, 이 십계명판을 금송아지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증거판은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고 송아지는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마음의 진노가 얼마나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증거판을, 십계명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겠습니까?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조금 소심해서 그 증거판은 어찌하지도 못하고 그거를 곱게 옆에다가 놓고 다른 돌덩어리를 잡아서 금송아지를 향해 던졌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행동을 보면서 야, 이거 그래도 아무리 모세라도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이거 좀 선 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세의 행동이 심정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나 모세의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모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해 본다면 이것은 모세의 진노와 모세의 화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불같은 화를 모세가 드러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누구의 뜻에 따라서 그 산을 내려오게 됐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증거판을 주는 상황 속에서도 저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어떠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에게만 저들의 춤추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고 춤추는 소리가 하나님께로 다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이제 내려가봐, 너 이제 내려가봐, 저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봐봐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타이밍 좋게 내려왔더니 마침 그들이 춤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모세를 내려보내사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렘브란트의 십계명판을 깨뜨리는 모세라는 그림입니다.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산 아래로 십계명판을 깨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불같은 화가 모세에게 느껴져야 하는데, 여러분 모세의 얼굴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화면을 잠시 멈추고 확대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모세의 얼굴과 모세의 표정을 보게 되면 그 얼굴 속에 분노와 진노와 불같은 화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오히려 모세의 얼굴 속에는 슬픔과 애통함이 더욱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모세를 내려보내시고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십계명판을 깨뜨리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사는 집에서 항상 마주치는 남자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주치게 되냐면 제가 그분의 별명까지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분의 별명을 제가 어떻게 짓게 됐냐면, 그분이 항상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나오셔서 항상 저 구석에서 담배를 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별명을 문신남이라고 지었는데, 왜 문신남이었냐면 반팔과 반바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목 아래에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검게 회색빛의 아주 휘황찬란한 그림이 온몸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 모습으로 저 구석에서 항상 제가 볼 때마다 아침에 날씨 확인하려고 창문을 열 때나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마주치게 되면 항상 저기서 담배를 이렇게 피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별다른 마음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아, 또 저기 계시네. 오늘도 만났네. 그냥 가볍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분을 향하여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저와 아무런 관계도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분이 저와 관계된 저의 아들이었거나 저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형제였거나 누군가의 제가 잘 아는 분의 자녀였다면, 그분이 담배를 피던 무엇을 하던 제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어떻게든 건강과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판을 깨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멸의 마음을 모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와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 모세의 중보가 바로 오늘 말씀 32장 12절, 11절과 13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광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 주셔야 합니다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쉽게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그 그림의 제목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금송아지를 깨뜨리는 모세가 아니라 십계명판을 깨는 모세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 그림의 제목 역시 바로 십계명판을 깨는 모세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금송아지부터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십계명판을, 증거판을 깨뜨렸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금송아지가, 이 우상이 어떻게 격파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우상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쓰러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깨뜨려진 그 십자가, 그 깨뜨려진 십계명판,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허락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판이 어떠한 말씀판이었습니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말씀을 새기신 그 말씀판, 십계명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비록 모세가 처음 받았던 그 말씀판, 십계명판은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 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이 십계명판을 읽지 못하는 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말씀판이 깨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졌다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말씀의 판을 읽었던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말씀판은 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그 언약만큼은 결코 깨지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말씀판을 깨뜨렸다 할지라도 모세의 어떤 성급함이나 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시며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하나님은 깨진 언약의 돌판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처음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똑같이 써주셨습니다. 범죄하였다고 해서, 죄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지거나 잦아들거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동일하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판은 깨뜨릴지라도 그 사랑은 결코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화를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돌판을, 십계명판을 다시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결단하며 나아간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그저 이방 신들만 쫓아가는 모습 같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결단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옷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게 되었을 때 금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이전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금을 드렸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이들에게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자신만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 우리가 양광교회가 함께 다니엘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셔서 깨뜨려진 마음으로, 변화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심을 읽으며 나아가는, 또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양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 가족들에게로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나아가시며,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양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가득하여서 내 자아가 깨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무엇을 행합니까?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문으로, 그 사랑의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식구들과 양광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깨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양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들의 식구들과 그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